네, 만약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된다고 믿는다면, 혹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거나 더 귀히 여긴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첫 사역지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저는 경험한 적이 없지만 성도님들 말에 의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 시절에 그렇게 무서운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과 이제 권사님들이 원로 목사님한테 혼나고 꾸중 듣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빠지면 호통을 치고 화를 내니까 이제 무서워서 모든 중직자들이 모든 예배에 잘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예배에 잘 참석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뭐의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죠. 왜 그렇죠? 그 중직자들이 자발성과 기쁨으로 예배를 참여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자발성과 기쁨으로 예배에 참여한 게 아니라 원로 목사님한테 혼날 것이 두려워서, 목사님 눈밖에 나는 것이 무서워서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거는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까 봐,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고 쫓아내실까 봐 하는 그런 두려움과 눈치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행한다면 이거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한테 말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여기서 이 자유는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 더 이상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치 보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에서 자유를 말한 겁니다. 나의 행위가 아닌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그 자유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혹은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려 하는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이거는 타 종교에는 없는 겁니다. 타 종교는 무조건 나의 선한 행실을 가지고 신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신 앞에 설 만한 충분한 선한 행실을 했는가라는 부담이 있어요. 항상 그 멍에에 짓눌려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짓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유합니다. 율법의 모든 멍에로부터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데요.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말합니까?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 그 자유를 갖고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결론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종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셨다. 근데 너희는 이제 자유를 가졌으니 이 자유를 갖고 이제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율법의 종이 되라가 아니라 뭐의 종이 되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의 종이 되라라고 다시 종이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항상 이런 식으로 비방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 너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한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 하지 말라고 자꾸 가르친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이 율법을 버리고 방종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런 식으로 바울을 항상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어서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
곧 모든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율법을 버리고 방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사랑의 길로 나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이거 너무 똑똑하십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사실 앞부분에서는 계속 복음에 대한 얘기만 했죠.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계속 복음의 진리만 반복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뭘로 넘어오냐면 삶의 실천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항상 바울이 쓰는 방법이죠. 앞부분에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뒷부분에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를 설명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이 서로를 대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기 전에, 즉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사실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제가 이거 안 써왔나요? 네, 저기 같이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상태였는데, 근데 만약 이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건 본래 갖고 있지 않았던 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겨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 영혼 안에는 두 소욕이 존재하게 되고 두 소욕이 싸우게 됩니다. 한쪽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됨과 악함을 근거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또 다른 한쪽은 자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을 살려고 합니다. 육체의 원함과 성령의 원함이 자꾸 우리 안에서 싸워요. 그리고 바울은 권면하기를 우리는 뭘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뜻대로 살려는 열망과 소원을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육체의 욕망을 진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좀 풀어서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의미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유자의 모습으로 율법을 행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설교문에 써오진 않았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기독교만큼 순수한 의미에서의 선행을 할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내가 행한 어떤 선한 행실이 나의 구원에 기여해요, 안 해요? 기여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선한 행실을 할 때는 계속 어떤 계산이 내 안에 깔리냐면 내가 이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내 구원의 이득을 얻으리라라는 계산이 계속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도 그런가요?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선한 행실이 나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우리의 구원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한 행실을 할 때 그 안에 어떤 계산이 없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함으로 내 구원의 이득을 보리라 하는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독교의 선행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선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선행이거든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거야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의미의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선행이죠. 가장 자발적이고 가장 순수한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때 어떤 결과들이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제 바울이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이제 묶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시면서 내가 자주 짓는 죄가 어떤 범주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성욕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음행은 결혼 밖에서 갖는 성적 욕망과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성욕을 품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가 이 음행이에요. 아마 다른 설교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음행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영어 단어의 어원이 됐냐면 외설물을 의미하는 포르노그라피의 어원이 된 단어입니다. 비슷하죠? 발음이 포르네이아, 포르노그라피. 그 다음에 더러운 것이란 뭘 의미하냐면요, 음행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이나 음담, 패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대화 주제에 뭐가 들어있죠? 야한 얘기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야한 얘기를 농담 삼아서 막 짓궂게 이렇게 말하는 거.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한테는 어울리는 걸까요? 예,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재미있으셔도 하지 않으시기를. 다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차피, 그렇죠? 그 다음에 호색이란 뭐냐면 성적인 죄에 너무 빠진 나머지 중독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범주고요. 두 번째 범주는 종교적 타락의 범주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상숭배와 주술이 포함되는데요. 우상숭배는 저와 성도님들도 익히 아시듯이 어떤 타종교의 신을 섬기는 것만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지 않죠. 그건 정말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거고요. 우상숭배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섬긴다면 이건 전부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소망을 두거나 걸고 있다면 그건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왜 믿나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실 건강과 부요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뭘 숭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건강과 부요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술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모든 행동과 마음을 가리키는데, 이렇게만 말하면 좀 애매하니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점 치는 거 들어가고 사주 보는 거 들어가고 로또 사는 거 다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로또 자주 사세요?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군지 들켜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술에 들어가냐면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신뢰하기보다는 어떤 운과 한방의 요행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재미로 점 보는 게 어때서요? 우리가 점 본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점 볼 수도 있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다 아시죠? 아무리 재미로 점을 본다 한들 그 점괘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매이잖아요. 얘 점괘가 길하게 나왔어. 그러면 좋은 일 생길 때마다 역시 점괘가 잘 나와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점괘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럼 뭔가 인생에서 안 좋은 일 만날 때마다
젊게 그렇게 나올 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 젊게에 매여요.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젊게에 우리의 마음이 매인 만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부정하게 돼요. 왜 자꾸 젊게의 마음이 매이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마음이 매여야지. 그래서 점 보시면 안 돼요. 점 봐서 마음이 매이는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술이란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지 않는 모든 행위의 통칭해서 주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인간관계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너무 많은 게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육체의 일들 중에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가 요 인간관계의 범주에 들어가는데요. 먼저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이런 것들은 일단 마음의 죄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죄악들이 계속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올라오는 이 죄악들을 따라서 실제로 행동에 옮길 때 어떤 결과들이 찾아오냐면 원수 맺는 것, 당짓는 것, 분열, 이단과 같은 일이 생겨나요. 근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분파라는 뜻입니다. 이단하니까 무슨 이렇게 막 뭐 천지 뭐 이렇게 뭐 무슨 교회 막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분파라는 단어로 써 있고 실제로 다른 한글 번역 성경도 이 이단이라는 단어를 분파라고 번역한 번역한 성경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렇죠? 사실 저도 사역하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요. 하나 되기보다는 이런저런 이유로 분열하고 갈라서는 일이 교회 안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 또 뭐가 보이냐면 그 분열의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막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서 그 분열을 제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1차원적이고 유치한 모습으로 분열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모습이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절제의 범주인데요. 여기에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 포함됩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성경이 술 그 자체를 정죄하나요? 술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아요. 술 그 자체를 마귀다,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정죄합니까? 술에 그 취함과 취하지 않음의 경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구절에서 왜 술에 취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의미의 설명을 하고 있냐면 술에 취해버리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우리가 이성과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술에 취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에 취해야 되냐면 이제 성령에 취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그런 어조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방탕함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모든 것을 이제 통칭하는 건데 여기에는 사실 너무 많은 예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드라마, 핸드폰, 쇼핑, 게임, 그러니까 이런 거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너무 가득 채워버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뭐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냐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막 드라마 12시간씩 보는데 나는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고 이게 되나요? 12시간씩 보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예시고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간에 뭐가 필요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과 어떤 삶을 너무 많이 채워버리면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방탕함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을 하면서도 저도 좀 찔림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육체의 일을 4가지 범주로 설명한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무섭게 결론을 내립니다. 육체의 욕심에 휘둘려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온갖 악한 열매들만 맺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 없느냐? 예수 믿고 모든 죄에서 사함 받았는데 왜 들어갈 수 없느냐라고 따질 수 있는데 그가 맺은 온갖 악한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말로는 나 예수 믿어라고 하는데 심심치 않게 막 사람 때리고 다녀요. 말로는 나 예수 믿어 하는데 맨날 술 취해서 막 집안의 물건 다 때려 부셔요. 말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맨날 사기치고 막 부정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모아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율락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못 들어가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못 들어가냐면 그가 보여준 삶의 모든 열매가 그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증명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어조로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육체의 일들이 만약 너의 삶에 가득하다, 너의 삶의 열매가 온통 이런 육체의 일들 뿐이다, 사실 너는 너 스스로를 증명한 것이다. 네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럼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어서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두 가지의 삶을 대조했었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 방금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거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을 때 어떤 삶이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나오는 설명은 성령을 따라 살 때 어떤 열매들이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이제 맺히는 열매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흔히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설명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할 때 열매가 열매들이라고 써 있을까요? 열매라고 써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개가 아니라 몇 개라는 소리냐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9개의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 맛이 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하나의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의 열매는 사실 뭐로도 바꿔도 되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랑 바꿔도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와 성도님들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서서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양한 각도에서 비추어 보면 이러한 9가지 특성들로 설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9가지 특성들을 짤막하게 설명을 하자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성품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 자신을 우리한테 주셨죠. 희락은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큰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화평이란 갈라진 두 대상을 하나로 연합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신도, 성별도, 기질도 다른 다양한 성도들을 예수 이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이제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죄악된 삶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심심하면 화를 내고 진노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화내게 만들기 힘든 대상이세요. 그분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온 우주에서 그분을 화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어온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자비는 타인에게 넘치는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 마땅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베푸는 것이 자비인데요, 하나님이 이 넘치는 자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새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됐죠. 그다음에 양선, 이게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요. 이 양선이라는 단어는 선함을 의미하고 좀 바꿔서 설명하면 베푸는 것을 기뻐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막 의무감 때문에 베푼다던가 베푸는 삶이 나한테 나중에 좋은 것으로 돌아오겠지라는 이런 계산 때문에 베푸는 게 아니라 그냥 베품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을 가리켜서 양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죠. 무언가를 피조물들에게 줄 때 받을 것을 생각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자체를 기뻐하셔서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죠. 충성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신실함과 믿음을 의미하죠.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뭐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셨고 약속을 이루어 오셨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한 것을 가리키는데 어떤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겸손하게 또 참아내는 그런 고상한 인격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고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는 우리가 흔히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를 절제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 의미도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절제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지 않는 것들은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거기에 굳이 매이지 않는 게 절제인 거예요. 뭘 절제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9가지 특성들을 설명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앞서 얘기했던 육체의 일들은 금지할 법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있어야 돼요. 앞에 제가 나열했던 육체의 일들은 금지할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고 이 피조 세계 전체를 지금보다 더한 고통과 혼란으로 넣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역시 이 여러 가지 육체의 일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가 않죠. 그 자체로 아름다우며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이유도 없고 금지할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역시 이 성령의 열매를 금지하지 않아요. 왜 금지하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가 묻어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나 있어요. 그 법을 보면 그 법을 만든 자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랑 성령의 열매랑 근원이 같아요? 달라요? 예? 달라요? 같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근원이 같아요. 당연히 서로를 금지하거나 가로막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바울의 말은 참으로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가로막을 이유도 그러할 법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5장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에 빠르느니라. 바울은 지금까지 이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근거가 뭐냐? 성도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그 근거예요.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 내면에서 두 세력이 영적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둘이 서로 싸운다고 해서 이 둘이 동등한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싸움은 대등한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왜 대등하지 않냐면 육체의 욕심, 이 죄의 세력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저와 성도님들한테도 해당하는 진리인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요, 예수님만 혼자 죽으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분을 믿고 영적으로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우리도 사실은 그때 같이 죽은 거예요. 이게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나는 실제로 죽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마치 우리의 죽음과 같은 효력을 내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그때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뭐도 같이 죽었냐면 우리를 붙들고 지배하고 있는 죄의 세력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린 거예요. 우리만 못 박힌 게 아니라 죄의 세력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큰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뭘 못하냐면 예수 믿는 자들한테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죄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해요. 사람이 죄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죄의 세력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할 수 있는 그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종종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연약하고 죄성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죄에 끌려다니는 게 나지. 근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우리는 죄성이 있고 연약한 존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죄에 넘어지고 끌려다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십자가에 우리와 함께 못 박혀서 그 힘을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하자면 죄가 지금 십자가에 박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원래 십자가 그 형 자체가 잔인한 이유가 뭐예요? 그 형을 당하는 사람을 곧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려 죽이기 때문에 되게 잔인하고 무서운 형벌이잖아요. 십자가 형벌이. 마치 그런 것처럼 죄는 지금 십자가에 박혀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긴 합니다. 힘을 대부분 잃었고 막 죽어가고 있어요. 막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몸부림칩니다. 죄는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몸이 다 망가진 채로 저와 성도님들한테 항상 소리를 치죠. 아직 나는 살아있다. 아직 내가 너의 왕이다. 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죄는 자꾸 우리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막 힘이 넘치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십자가에 박혀서 다 죽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의 이런 발악은 되게 공허한 겁니다. 죽음이 확정된 죄가 저와 성도님들한테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끌려다니실 필요가 사실 없어요. 종이 호랑이가 울부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세력이 저와 성도님들을 유혹할 때 육체의 일들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로는 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나의 왕은 이제 성령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사실 잘 안 믿고 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뭘 믿으면서 살아야 되냐면 더 이상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나는 죄의 지배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지배 아래로 들어간 사람이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는 이걸 잘 안 믿고 죄에 무력하게 끌려다니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얘기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력하게 죄에 끌려갈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후에 오실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 좀 다르게 확장해서 표현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내 귀에 계속 뭔가 음성이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귀에 성령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오늘 점심은 롯데리아에 가서 불고기 버거를 사 먹어라. 이런 게 막 자꾸 들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외출복은 하의는 면바지, 윗도리는 스웨터를 입어라. 막 이런 게 자꾸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군가가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막 이런 식으로까지 하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 대학교 때 어떤 선교단체 누님이었는데 그 누님이 막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롯데리아 가서 새우버거를 사라고 하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고 이건 좀 너무 과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는 이렇게 일일이 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이것저것 지시해 준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이 때에 맞춰 시에 맞춰 떠오르게 함으로써 우리로 어떻게 갈 바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예컨대 죄의 유혹 앞에 딱 서 있을 때 그 죄를 금지하는 말씀이 불현듯 탁 떠올라가지고 멈춰야지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딱 마주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도우라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마음의 부담이 느껴지면서 뭔가 선행을 하게 되는 이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깊은 고민을 갖고 있는 성도랑 얘기하다가 그 성도한테 해주기에 딱 알맞은 어떤 시적절한 성경 말씀이 떠올라서 조언해주고 이런 게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성령의 인도는 오늘은 불고기 버거, 내일은 뭐 제육볶음을 먹어라 이렇다기보다는 필요한 성경 말씀을 이게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힘을 주시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뭘 배우고 듣기를 힘써야 됩니까? 그렇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방법은 이전처럼 의무감과 두려움을 따라서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또 시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인도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그게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는 율법의 모든 요구와 일치해요?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 복음 위에 서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